오늘 이렇게 올해 마지막 송년주일을 맞이해서 주회전에서 그리고 각 가정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오늘 이렇게 모든 가족들을 위해 하나님의 일화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운전할 때 보니까요, 오늘이 어떻게 보면 최고로 추운 것 같아요. 영하 16도까지 이렇게 나오는 걸 봤는데, 여러분 올해 마지막 날인데 영하 16도다. 마지막 주일이 이렇게 좀 따뜻하게 보냈으면 좋겠는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근 2년에 가까운 코로나 전국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올 한 해 52주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우리 먼저 감사와 영광의 박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송년주일 예배입니다. 이 송년주일은 우리가 또 다시 한번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그러니까 인생의 매듭을 한번 또 이렇게 짓게 되는 그러한 날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보낸다라고 하는 그 말은요, 때가 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결산할 때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꼭 돈에 대한 것을 결산도 하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 했는지 반성도 하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웃을 수 있는 인생을 산다 그러면 그 인생은 정말 행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그 결산할 때에 칭찬받고 웃는 인생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이 말씀 속에 그게 잘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 번 듣지 않았을 거예요. 달란트 비유라고 해가지고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다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다시 깊게 봤으면 하는 거는 그겁니다. 우리가 웃자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 되자라고 하는 거.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지난 1년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아쉬움도 있고 반성할 것이 많은데 그것을 함께 하면서 새로운 한 해 속에 정말 아쉬움과 반성이 아니라 오히려 칭찬받고 웃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한 부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나중에 그 결산할 때 그 주인에게 칭찬받아서 웃었던 그런 사람인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그 결산의 때에 하나님 앞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주인에게 책망받았을 뿐만 아니라 있는 것마저도 빼앗겨서 바깥에 쫓겨나 버린 그런 신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주인은 이 1달란트 줬던 이 사람을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책망했느냐라는 거예요. 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고 바깥 어두운데 쫓겨났느냐? 그 이유는 한 가지다라고, 게으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게으름 때문에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그 주인에게 책망받았고 쫓겨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게으름 그러면 보통 생각할 때 부지런하면 게으른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움직이고 일을 많이 하면 저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지 게으른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다 그러면 정말 이 주인은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움직이기 싫어하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얘기했느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인은 엄청난 부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예전에는 더 그랬겠죠. 엄청난 부자들 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 집에 일하는 사람들, 일꾼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면 부자일수록 그 일꾼들은 더 많았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에 세 사람에게 이 달란트를 줬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세 사람은 이 부자인 집안에 있어가지고 정말 누가 보더라도 타의 모범이 되는 종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였냐 하면 보통 예수님 당시 이 한 달란트는 은으로 계산됐다 그럽니다. 근데 이 한 달란트는요, 은 한 달란트는 6,000일, 일꾼의 6,000일 그 월급이라 그래요. 6,000일이라고 하는 것은 20년 동안 일한 그 싹시입니다. 월급이에요. 그러니까 20년의 연봉에 해당되어지는 그 금액을 줄 수 있는 사람. 근데 이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 이 사람에게는 2달란트, 저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줄 수 있을 정도로 이 주인은 큰 부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부자가 그 종들한테 한 달란트를 줄 때 아무에게 줬겠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각각 그 재능대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미 이 주인은 종들에 대해서 다 파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한 달란트, 어떻게 보면 가장 적게 받은 이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활동량이 없고 운동량이 없고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게으른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단순히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다, 이게 아니라 그 종들 가운데도 특별히 뽑아서 한 달란트 줬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에 대해서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하는 이 주인은 다른 어떤 생각, 다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종에 대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평가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 주인에게는 어떤 기준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같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런 모습,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 모습을 우리가 알고 따를 건 따르지만 멀리할 것은 멀리할 때에 우리 인생의 결산을 글 때에 우리는 웃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 이게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뭐 하지 말아라,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 하면 안 되지 라고 했다가도 이 게으르다라고 하는 이거 하면 이거 마치 천성인 것처럼 저 사람은 원래 게을러 라고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심각하지 않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것은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천성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외면한 결과로 나타난 치명적인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게으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게으름이 죄냐? 오늘 본문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인이 먼 타국에 갈 때에 여러 종들 가운데 똘똘한 세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들의 재능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갔다가 돌아올 때에 너희들에게 셈을 하겠다. 결산을 할 테니까 너희들 잘 살아라 라고 부탁을 하고 이제 먼 타국에 갑니다. 자, 이렇게 세 사람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서로 다른 양의 달란트를 받고 이들이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아멘. 자, 이 주인은요 이미 종들에 대해서 다 파악한 사람이에요. 이 종에게는 어떤 큰 장점이 있고 또 어떤 모자른 부분이 있는지 이미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여러 종들 가운데 특별히 세 사람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달란트를 맡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는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이 자신들에게 맡긴 것을 가지고 장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그러니까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요, 자기들이 뭘 해야 될지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것을 땅에 묻어뒀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내가 뭘 할지 몰라 하는 것, 이게 바로 게으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일을 아는 것,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게으른 자다라고 주인이 책망했는데 왜 그러느냐? 그 첫 번째 이유가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들이 아닙니다. 아빠, 엄마가 만나서 그냥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될 그 사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사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명운이 우리 각자에게 있는데 이 사명을 알지 못하면 내가 뭘 해야 될지 몰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 그러면 여러분, 학생들이 왜 학교에 가야 될지 모른다 그러면, 왜 가서 공부해야 되는지 모른다 그러면 그 인생 어떻습니까? 직장인이 있는데 그 직장 가서 내가 왜 직장을 다녀야 되는지 몰라 한다 그러면,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 뭔가 열심히 움직이기는 움직입니다. 하루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정말 땀을 흘려요. 그런데 왜 그 일을 해야 될지 몰라 한다 그러면, 그냥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살라고 하니까 열심히 사는 것에서 끝인다 그러면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게으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땀 흘리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저 사람 부지런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근데 성경은요, 내가 얼마만큼 움직이느냐, 내가 얼마만큼 땀을 흘렸냐, 얼마만큼 벌었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 것, 뭘 해야 할지 몰라 하는 것, 이것을 게으르다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 예수님에게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사명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각자에게 있는 사명은 뭘까요? 어떤 분은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에게 있는 사명, 그것은 먼저 뭐냐? 먼저 내가 남보다 더 많이 가진 것, 이게 사명이라 그럽니다. 많이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많이 누리고 호화호식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가졌기 때문에 나누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의 사명이 뭐냐? 그 일을 할 때의 기쁨이 있다 그러면 그게 내가 할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상 찡그리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할 때마다 내가 기쁨이 있다 그러면 그 일을 나에게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사명이냐? 그 일을,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부담감이 있어. 그걸 우리는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그러는데, 부담감이 있어 좀 더 잘하고 싶고 좀 더 열심히 하고 싶은 부담감이 있다 그러면 그게 사명이라고 그럽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분은요, 내게 있는 상처도 사명이 될 수 있다 그래요. 나와 똑같은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명이라고 하는 말이 거창하고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내가 남보다 조금이라도 더 가진 것, 그 일을 할 때마다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러면, 좀 더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이 있다 그러면 또 내 안에 상처까지도 사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해야 될 이 일을 알지 못하면 나는 게으른 자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이 게으름이 또 어떤 거냐? 아까 읽었던 16절서부터 18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5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아멘. 아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요, 그 받은 것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정하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받긴 받았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계획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목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묻어뒀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계획이 없는 거예요. 목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이에요. 내일은 월요일이 될 거고 그 다음 날은 화요일이 될 겁니다. 근데 매일매일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새로운 날 속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생각이 없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게으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게으름의 증거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행동하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면서 행동하면 달라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행동하는 대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쿵, 저기 쿵, 늘 말이 앞서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시간, 주어진 일 속에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과 생각이 없는 게 바로 게으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게으르게 되면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28절 그리고 30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느라. 아멘.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계획도 목표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그 결산할 때가 오자 그는 있는 것마저도 빼앗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김을 당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결산할 때 이런 꼴 당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 사람은 그 주인의 큰 부자인 주인의 종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1달란트 받은 자도 아마 그 1달란트 받은 것을 땅에 묻어두고 그 다음에 가만히 있었느냐? 아니에요. 역시 그는 종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열심히 하면서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했던 것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땀을 흘리면서 주인이 오면 칭찬해 줄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때가 됐을 때에 주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자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땅에 묻어뒀던 그것을 빼앗아서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를 내쫓으라 라고 합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1달란트 받은 자 입장에서도 억울하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그 1달란트 받은 걸 땅에 묻어뒀지만 일상의 삶 속에는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자기가 생각하는 이게 열심이다라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 주인은요, 그 1달란트 받은 자에게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가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러자 이 1달란트가 자기 자신을 변호합니다. 뭐라고 변호하냐면 24절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왜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 귀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둘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나오고, 그 이유는 게으름의 또 다른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 귀한 달란트 하나를 땅에 묻어둘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가 얘기합니다. 두려워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두려웠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계획도 목표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두려움은 게으름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완벽하지 못할까봐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잘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비판?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두려워서 일을 시작하지 못하는 그런, 시도조차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완벽함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어진 삶 속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지 완벽함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하신 하나님은 계시지만 완벽한 인간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만약에 이 주인이 돈에 대해서만 치중한 사람이라고 하면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남겼을 때 너는 왜 전부에서 10달란트 못 남겼느냐라고 책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는, 주인은요, 최선을 다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를 칭찬합니다. 반면에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 어떤 계획도 세우고 목표도 세우지 못했던,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던 이 1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책망하시면서 내쫓아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게으름이 왜 치명적인 죄 가운데 하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게을러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지 못하고, 게을러서 내일에 대한 어떤 그런 계획과 소망을 잡지 못하고, 게을러서 두려움 가운데 있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지런하여 게을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게으르면 주를 섬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지런하고 충성할 때만 주를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이 치명적인, 하나님 앞에 치명적인 죄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이 게으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게 내가 뭘 해야 될지 몰라 사명이 없는 것, 사명을 모르는 것, 이게 게으름이고, 어떤 계획과 목표가 없는 것, 이게 게으름이고,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 게으름이라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게으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그 결산할 때에 칭찬받고 웃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 또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1달란트 받은 자, 그 사람의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제거해 나갈 때에 게으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내가 해야 할 일, 내 사명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나를 통해서 하기 원하셨던 그 일을 찾을 때 우리는 게으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고, 또한 그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그 문제 앞에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비전을 가질 때에 이 게으름의 문제는 해결되어지는 거고, 두려움은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과 함께 내 그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현실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그런 결산의 때 미래가 주어지는 거예요? 2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게으름의 문제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그 결산의 때에 섰을 때에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게 바로 결산의 때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칭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칭찬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웃습니까? 안 웃습니까? 웃을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이렇게 2021년 송년주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1년의 삶을 돌이켜보면 많은 아쉬움도 있어요. 근데 그 아쉬움 가운데 하나는 바로 게으름에서부터 시작되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100% 다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들이 우리의 삶에 가로막아서 하고 싶은 일을 못한 것도 있고 해야 할 일을 못한 것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21년은 어떻게 보면 지나갔어요. 앞으로 22년, 23년의 시간들이 왔을 때 더 이상 이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은 없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칭찬하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칭찬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냐, 아니면 있는 것마저도 빼앗겨서 쫓겨날 것이냐, 이거는 이제 우리의 몫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2021년 돌아보면서 아쉬웠던 문제들이 2022년에는 해결되어지고 무엇보다도 이 게으름의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그 문제 앞에, 교회적인 문제 앞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하나하나를 들어 세우는 그러한 삶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